창세기 2장 4절에서 17절 에덴의 언약 첫 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나라로 조직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무엇이며 무엇 때문에 창조되었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이 창세기를 교회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으로 재해석해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교회는 구약 성경을 이스라엘 문맥에서 문자적으로 읽고 그 다음에 모든 역사를 완성하신 아들을 통해서 읽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종말론적 기독론 해석을 통해서 창세기를 읽어야 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 사람 창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 사이 기사는 상당히 다릅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과 2장이 어떻게 다른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2장의 4절의 시작은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천지 창조 대략은 이러하니라, 성경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족보가 이러하니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4절의 말씀은 족보의 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기사와 2장의 창조기사가 완전히 다릅니다. 학자들은 1장은 엘로힘 문서이고 2장은 제사장 문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문서 필체가 다르다고 이야기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세 한 사람이 기록한 것이지 모세가 기록한 것을 나중에 학자들이 모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약 교회로부터 완결된 성경을 물려받았지 신약교회가 문헌을 수집한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도의 증거를 받고 그 안에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사도 이상의 것을 연구할 권한이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학자들도 자기의 한계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신학은 이스라엘로부터 완결된 구약 성결과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물려받아서 생성된 학문입니다. 교회 신학은 물려받은 것을 연구하는 것이지 그 이상의 어떤 고난도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은 모세가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과 2장이 한 사람이 기록했는데 이상하게 틀립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의 구조 때문입니다. 창세기는 10개의 족보로 되어 있습니다.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개의 족보로 10번의 창조를 이루시면 완전한 창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족보의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역사 진행이 족보적 의미를 가집니다. 족보는 하나님께서 언약 상속자에게 여러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 중에서 다음 언약 상속자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이 뽑아 쓰는 이가 장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것이 더럽혀지면 다음 것을 뽑아서 쓰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특징은 첫째는 쓰지 않고 둘째를 쓰는 것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도 빠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지으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대리자 장자로 창조되었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창조된 세계를 어떻게 경영해야 할 것인가를 1장에서 말씀하시고 2장은 경영의 내용을 말합니다. 2장은 아담을 통해서 천지 창조된 세계를 경영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낳았는지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족보의 형식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이삭의 족보가 이러하니라고 했을 때 이삭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낳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의 족보라고 제목을 붙여놨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이야기의 형식이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족보가 이러하니라고 했을 때도 야곱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핵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사람을 지은 이야기를 다시 말씀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라고 했을 때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담을 지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아담의 역사,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함께 어떻게 하셨고 에덴에서 어떻게 동행하셨는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경영하시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장자로 아담을 지었음을 말씀합니다. 본문은 2장 4절에 시작해서 4장 마지막 절로 끝이 납니다. 4절에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라고 천지 창조의 내력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 1절에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창세기 5장 1절에 아담의 계보라고 말씀하는 이 내용에서는 이제 아담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아담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아담이 아들 낳은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과 3장과 4장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조성하신, 땅의 내력을 이루신, 그리고 아담을 지으신 그 이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4장 끝까지가 천지 창조의 내력의 한 단위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자기 형상으로 지으시고 에덴을 안식의 동산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범죄해서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아담의 아들 중에서 아벨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데 그를 가인이 죽였습니다. 그 후 에덴에서 쫓겨난 세계는 온통 가인의 세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벨의 계통이 끊어지지 않도록 셋을 주셨고 셋의 아들 에노스 때에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언약이기 때문에 아버지 때 시작한 일이 아들에게 상속됨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낳음으로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출현이 매우 중요합니다. 에노스의 아들인 셋 때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세계는 하나님을 대하는 세력이 가득한 세계였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의 약속을 끊지 않고 자기를 경배하는 백성을 지으시고 보존하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천지 창조의 내력의 한 단위입니다. 본문 5절부터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 본문의 내용은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바다에서 육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모든 동식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땅을 갈 사람도 없으므로 땅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었다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되었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빠진 것이 없이 다 준비하셨습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을 거친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종처럼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씀하시자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계는 질서가 있고 생명이 가득한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이상에서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없어서 풀도 식물도 경작할 작물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있어야 채소도 있고 비도 내리는 것일 텐데 일할 사람이 없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밭에 채소도 없고 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작할 자를 두시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의 사람 창조는 하나님의 나라 경영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을 창조한 내용도 1장과 완전히 다릅니다. 1장에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 우리를 대신하게 하자고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의논하셨습니다. 사람을 명령으로 짓지 않고 의논해서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일을 집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먼저 짓고 생명의 기운을 코에 불어넣어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인간의 영혼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혼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이 영혼에 대한 오해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뭔가? 우리의 영혼은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이해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과 고린도후서 5장 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개혁교회는 영혼 선제절 또는 영혼 창조설을 말합니다. 영혼이 언제 생겼냐 하면 육체가 지어질 때 영혼이 창조되었다고 말하면 영혼 창조설입니다. 영혼이 하늘에 있다가 육체가 지어질 때 넣어줬다 그러면 영혼 선제설입니다. 이런 설이 있지만 우리는 성경에 관심을 두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자꾸 묻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석하신 대로 세상을 설명해야지만이 빛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2장에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생명의 기운을 호흡하셔서 산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1장에서는 은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세계를 관리토록 하셨지만 2장에서는 하나님이 도예가처럼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습니다. 흙에서 최고의 작품을 지으셨는데 친히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기운을 호흡해서 산 생명이 되게 했습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해서 온 땅을 생명이 가득하게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운을 아담의 코에 호흡하셔서 아담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아담 안에 거하셨습니다. 아담 속에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서 구조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첫 1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서로 하나님이 동거하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그런 관계의 성전으로 지어졌습니다.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된 세계의 관리자로 사람을 짓는데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호흡하셔서 그 안에 들어가셔서 함께 사십니다. 처음 창조된 세계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세계였고 그리고 창조된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소적 언어입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계시는 것을 시내산에서 성소의 구조로 주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중에 계시는가를 설명할 때 성서적 구조로 설명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성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사람을 하나님의 거처로 하나님의 성소로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거처로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사람을 최고의 작품으로 지으시고 생명의 기운을 호흡하셔서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흙으로 지어졌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최고의 작품입니다. 최고의 영광스러운 작품입니다. 사람은 흙으로 지어졌지만 생명의 기운이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다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함께 경영에 참여하는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가 말하는 인간입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본문에서 인간의 영혼이 무엇인지를 질문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헬라 철학처럼 인간의 영혼에 대해서 그 영혼이 어디에 있는가 관심도 없습니다. 이 헬라 철학은 인간의 영혼이 어디에 있는지 질문을 합니다. 손가락 끝에 있는지 아니면 마음에 있는지 끊임없이 질문을 통해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영혼의 기능을 지, 정, 의로 정의합니다. 인간은 지, 정, 의를 가진 인격체이며 그것이 인간의 영혼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을 성소적 언어로 하나님과 동거하고 동행하는 성소라고
말합니다. 창세기에서 사람을 설명하길 첫사람이 흙으로 지어졌고 하나님이 생명의 기운으로 호흡해서 산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를 관리하는 하나님의 대리자였습니다. 사람은 흙으로 지어졌지만 생명의 영이 함께함으로 언약의 당사자로서 하나님처럼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창조된 모든 것에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첫사람의 영광입니다. 이 창세기 본문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할까?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건과 사건 사이의 이야기를 뛰어넘어서는 안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건과 사건 사이에 그 안에 있는 역사를 뛰어넘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창조와 우리 사이의 간격과 그 사이에 있는 역사를 뛰어넘으면 하나님을 역사적으로 뵙지 못합니다. 아담과 우리 사이 그 간격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에덴의 생명나무, 선악과 나무 등에도 그 가운데는 역사가 있고 그 역사를 뛰어넘어서는 안 됩니다. 가운데 역사를 빼버리고 과거, 현재를 바로 연결하는 해석을 유형론이라고 합니다. 유형론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저것을 줄지어서 하나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나무가 있었지 않느냐. 그 생명나무가 없어진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나타났는데 내가 바로 새로운 생명나무니라 라고 말하는 그러한 해석입니다. 그러나 이 유형론은 비유로서 해석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문맥을 빼버리고 비유로 끌어오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런 해석을 하는 곳이 바로 신천지입니다. 생명나무와 이만희 자신을 연결합니다. 생명나무와 현재 사이에 창세기 문맥이 있고 이스라엘의 멸망과 회복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 빼버리고 자신과 바로 연결해서 자신이 생명나무라고 말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해석입니다. 가운데 역사를 빼버리기 때문에 명쾌하고 단조롭고 그것이 확실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역사가 빼버린 그러한 연결은 결국 자신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서 거짓 것을 전하는 그러한 일에 쓰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에서 모든 가짜가 모든 권세를 모독해버린 것처럼 신천지가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이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처럼 한강을 가른다고 해도 그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지 모세를 통해서 만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 자체로는 진리지만 구약이 그대로 영원한 진리라고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아들 안에서 새롭게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끝날에 아들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렇게 구약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재해석해서 가져와야지 구약 그대로 가져오면 안 됩니다. 구약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으로 새롭게 해석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울의 새 관점입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역사 발전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형론적 해석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기 있는 것이 여기 있다고 하는 유형론적 해석은 구원 역사 발전이 빠진 해석입니다. 그래서 마치 명쾌한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가 없는 해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명의 기운을 호흡해서 산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쫓겨나 온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벌하시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은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를 범하였지만 생명의 기운이 있는 최고의 작품이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역사가 진행하는 중에 노아 시대 때 온 세계가 그들의 죄로 심판을 받아서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노아 홍수 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 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지만 아브라함 때는 죽은 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후손을 출생시키심으로 새로운 인류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으신 이스라엘 통해서 새로운 에덴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알려주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창세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너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아담의 실패를 아브라함의 새 생명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삭이라는 새 생명으로 일으키시고, 가나안을 에덴 동산처럼 새로운 동산으로 지정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경영을 이루시는 그 역사의 일을 이루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창세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단순히 코로 숨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생명의 기운이 그들 안에 있는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천지와 만물을 지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심으로 그들을 새로운 백성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은 그날이 그들이 새롭게 지어진 날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에 율법이 있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율법이 없으면 그들은 가짜입니다. 그것이 옛 백성의 삶이었습니다. 이 역사가 종말에 완성될 것입니다. 이 역사가 종말에 완성될 것인데 첫사람 아담의 역사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끝날의 아들을 통해서 이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우리 한번 찾아 읽어보도록 할까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첫사람 아담은 흙에 속한 사람으로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이 땅을 회복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땅의 그림자이고 하늘은 본체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소 구조로 하늘은 지성소이고 땅은 성소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였는데 그는 흙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된 우리도 다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습니다.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담을 닮아서 다 죽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늘에 계신 사람이 오셨습니다. 그는 아담의 코에 호흡하신 영이시며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십자가에 죽었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가 죄와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생명의 주인으로 그의 영을 그의 백성에게 호흡하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영으로 새롭게 지어진 백성들은 그의 몸과 지체가 되어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하는 새로운 창조물 새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옛 인류 중에 하나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함께 경영하는 주님의 지체입니다.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늘의 권세로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모든 만물을 생명의 영으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자신을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성경은 교회가 어떻게 주님의 몸과 지체로 새롭게 지어졌는지, 어떻게 하늘 보좌 통치에 참여하였는지를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읽고 해석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자기를 설명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백성이나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옛사람이고 우리는 새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을 먹고 마신 우리도 죽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죽음이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아들을 살리셔서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기를 옛 인류 중에 하나로 해석하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아담처럼 우리 자신을 해석해서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십니다. 그래서 여전히 죽음이 왕처럼 활동하는 시대에도 우리는 죽음을 이긴 성령으로 죽음을 이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과 함께 삶으로 이 땅을 지배하는 정도가 아니라 온宇宙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경영에 참여합니다. 그것이 새 창조의 복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함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경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영을 따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주님을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소망하는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주님께 복종시키는 새 백성입니다. 이런 권세 있는 백성으로 주님의 나라를 경영해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권세 아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